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의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무진장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어졌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최고의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은 우리는 그들을 호국영령이다 또는 충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우리는 순교자다. 일제시대에 일사각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모판을 걸으면서 죽음에 이르렀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때로는 구경들 앞에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그 카타콤이라는 여러 형태의 그러한 장소에서 맹수떼에게 찢겨 죽는, 그러나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보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분해서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내 이 일 목숨 걸고 한다. 이렇게들 또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상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를 이름하여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지어서 주었는데 그를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흑암의 존재였던 사단은 어느 날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면 자기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아담 하와가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는 숲에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죠. 그래서 소망 없던 그들, 부끄러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장차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뱀의 머리는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기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서 성경대로 그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원죄 속에 빠진 인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스데반의 관계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지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 여기에 왔은즉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요즘 그런 분들이 있죠. 김일한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김바울 하며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느 날 이래 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기분 좋아 나 마리아로 바꿔야지 정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렘넌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딱 있다가 나 예수님 사랑해 내 이름 예수로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이 예수 하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고 했으니 그 그리스도 그를 가르쳐서 선지자다.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심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실수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왔는데 왜 왔느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일상 삶 속에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고 죄와 죄 속에 살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진을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히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서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집니다. 지난날 내가 알게 모르게 사단을 아비로 삼고 따라가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완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복시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과 안디옥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과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도대체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겁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잡아주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합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주의화가 되어져 버렸고 그들은 그것을 규례화해 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지금 이를 빠둑빠둑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좌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스데반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이 소생되어져서 우리는 항상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서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스데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절 말미에서 8절 그 초두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교회를 거역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데반의 행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 영혼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인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돌을 가지고 나를 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선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 사역은 순교인 겁니다. 스데반은 6장에서도 보면은 나오는데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 과부들을 돕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의 삶의 편집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편집으로 정말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구원받을 자가 오게 할 것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설계를 하여야 할까, 나는 내 남은 인생 여정에 어떤 설계를 해서 저 스데반이 절대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하여 어떤 파수망대를 세울 것인가.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안테나를 세울 것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디자인 산업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사단은요, 3단체와
강대국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공만 향하여 가도록 만듭니다. 그죠? 성공을 향하여. 그런가 하면 그들은 신전이라는 파수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경제가 그것으로 몰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주문을 외우죠. 옛날에 제가 자취를 할 때 어느 집에 이래 있었는데, 이 집에 새벽마다 부부가 일나가지고는 몇 시간씩 옹알옹알 간데, 그게 무슨 주문인지 알아요? 남묘호랭갱교, 이거를요 몇 시간씩 하더라고. 찬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는요. 전기불인데 왜 촛불은 왜 켜? 그래 놓고는 남녀호랭갱교 남녀호랭갱교 이거를요 몇 시간씩 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원 때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남녀호랭갱교에 있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요. 그것만 깨구리 우는 것처럼 하는데도 응답이 온대요. 아프다 그러면 그걸 막 하면요 그 아픈 게 없어진대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막 그걸 1시간 2시간 하면 사라진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면 또 온대요. 2시간 하다가 3시간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이 얼마까지 하다 돌아왔느냐, 7시간까지 그 주문만 외우다가 손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깨구리같이 옹알옹알 안 가다가 믿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얼마나 다행스러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귀신하고 만나는 안테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 영광의 그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안테나가 연결되어서, 영적 안테나가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그러나 이 악신의 귀신의 이 안테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옹알거리다가 보면은 점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흩어진 자의 승리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서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주의 은혜의 손이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칭호를 거기에서 듣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참 복음 안에서 흩어진 자로서 승리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대구 선교교회도 흩어진 자들의 모임으로서 승리하여 정말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칭호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걸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황금 어장,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각지대, 고통당하고 있는 재앙지대,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필리핀만 가더라도요 거기에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거기에서 삶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찾아서 살기 위하여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러합니다. 하루의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일불이 뭡니까?
우리를 지난날 6.25 때 도와주었던 저 남아공, 그리고 어디죠? 내 각중에 잊어버렸다. 에티오피아. 거기에는 교수가 한 달에 300불 받아요. 그 나라에 지금 다음 주 되면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여왕의 국고 맡은 간다게가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두루마기를 사서 읽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빌립을 보내서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하여졌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내시께서 복음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 잘 살아가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 복음이 희미하여지게 될 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지금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교수가 300불로 살아가요. 저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은 장군 같으면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장군 봉급이 500불이요. 우리나라 장군들은 얼마 받는지 알아요? 1000만 원 이상씩 받아요. 전에 우리 선교 대회 할 때에 별 4가짜리가 왔잖아요. 아들은 별 2개고 아버지는 별 4개고 그들이 받는 게 500불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몇천만 원을 주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될 자들,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줄잡아 200만 명. 우리 동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자들 치유해야 돼요. 다민족 건져야 돼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스데반의 기도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뭔가 말입니다. 영적 호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가 되어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망대는요, 개인에게 임하고 있어요. 가정에 임하고 있어요. 가문에 임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려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걸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거 못 믿죠. 에이, 왜 말로 그걸 해? 그런데 됩니다. 지금 아이폰 24 새로 나온 거, 아이폰 말고 삼성 갤럭시, 혹시 그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아직 그거 안 샀어요? 소은이가 웃는 거 보이 샀어요? 나도 갖고 싶은데 그거요, 그냥 말하면은 통역이 돼요. 외국에 가서 사람 만날 때요, 옛날에 어플 깔아가 했는데 그 지금은요 그냥 또 걔가 말하면 저 사람 맞춰 놓으면 영어가 나가고 저 사람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들리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 못하실 것 같아요? 예?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미국 갈락하면은 배 타고 몇 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라는 놈이 나와가지고는 11, 5시간이면은 미국은 거의 가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시간 만에 미국 가는 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로켓까지 그냥 빵 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 보면 끝. 이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학교 안에 컴퓨터실이 있으면은요 저 캐비넷 같은 것 막 수십 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컴퓨터실이 학교마다, 대학에.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안에 그때 그 용량만한 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해가 놓을 때 설계해 가지고 낳았습니까? 코는 몇 센치, 눈은 몇 센치, 이렇게 이빨은 이렇게 만들고,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아가 나왔어. 그런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져. 아직 조금 더 복음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여자 후손 보내주겠다. 그리고 희생양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동정녀 탄생하신 그 메시아 임마누엘 하실 그를 믿어야 된다. 그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 생명걸 세계 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를 누려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누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어디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명 걸 가치,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후대를 살리는 것이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살리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역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보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주님은 그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교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에, 그 곳에, 그 현장,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